이사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세력을 머리를 정들어 온 마음을 원하였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과 이 순한 것과 튀긴 것과 틀어 맞은 흔적도 있고 그것을 짜며 싸내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한 같이 못하였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간 말씀입니다, 사실은. 히스기야의 연대는 사실상 이사야의 주 무대는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는 분열 왕국 시대 20명의 왕 중에 최고로, 요시야만큼이나 최고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랬죠. 나중에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거 좀 생각해 달라고 막 그럽니다. 벽을 보고 그가 아주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몇 년을 더 주셨습니까? 15년을 더 주셨어요. 그때가 14년 때였거든. 왕이 됐을 때부터 14년. 14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이 15년. 그러니까 그가 왕위를 한 횟수보다 한 해 더 주셨죠. 그런데 그 아들이 언제 태어나냐면 15년 더 살 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는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어떤 요구 조건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 할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자손, 그 자손이 오기 위해서는 내 대해서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다윗과 하신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소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자기의 행위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만큼 주신 거예요. 14년 동안 너 고생했냐? 그래, 내가 15년 줄게. 사실 14년도 아니죠. 그가 실제로 고생한 거는 몇 년 안 되는데, 그래, 네가 14년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넘치도록 줄게 해서 15년 주신 거예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바벨론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무기 탕고와 그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죠. 보물을. 왜 바벨론에게 그걸 다 보여줬을까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도 하고, 뭡니까? 바벨론을 누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렇죠. 제 딸도 자기 친한 친구가 있으면은 우리 집에 오게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친하고 싶은 친구한테 다 보여줘요. 장난감 보여주고, 이거 보여주고, 저거 보여주고, 또 자기가 아주 비밀스럽게 모아놨던 거 다 보여줘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자기랑? 친해지자는, 친구하자는 거예요. 그럼 걔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야, 은영이한테는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그리고 또 이제 막 엄마 보고 맛있는 거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 친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왜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그 당시 바벨론은 이제 신흥 국가, 정말 이렇게 좀 잘 나가려고 하는 그런 국가라, 그 국가와 손을 잡으면 자기 나라가 어떨 것이다? 애굽이나 그런 데 침공받지 않고 아주 잘 살게 될 것이다. 또 무슨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 힘으로 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욕심이 또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히스기야의 좋은 개혁만을 자꾸 보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 히스기야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그 3년 만에 누가 망했습니까? 아수르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을 했어요. 호세아 9년에. 그래서 이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선지자는
그 북방 이스라엘에 누가 있었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예. 그 호세아 선지자 잘 아시죠? 그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네. 고멜이라는 창기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죠. 예. 그 아이 이름이 로암이었습니다. 예, 이 백성은 암미는 내 백성이고 로는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결혼한 고멜이 호세아의 씨를 품은 게 아니라 다른 남정네의 씨를 품은 걸 낳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로암이에요. 로암인데, 예, 어쨌든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 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거, 예, 그런 것에 대한 예언이 미가 선지자에 많이 이렇게 예언이 돼 있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걸, 이사야서 7장 그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 하라. 그래서 이 시대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이용한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예, 안식일에 회당에 서서 그 이사야서를 펼치셨죠. 예, 혹시 네. 예, 몇 장 펼치신지 아세요? 61장을 펴시면서 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죠? 예, 예, 예.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보게 함을, 예, 이 눌린 자에겐 자유케 함을, 예, 그 말씀에 응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겼던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진짜 한 번도 빠짐없이 어디에 참석한 거예요? 네. 예,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저희도 어제 화요 집회에 제가 설교하고 왔는데, 네. 하여튼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은 점점 예배에 안 모이는 지금 수준입니다. 사실은. 네. 하여튼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없어요. 네. 우리가 이민을 가면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뭡니까? 예배당이죠, 사실은. 예배당. 이들도 그랬어요. 이들도 참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왜 슬퍼요? 예, 범죄한 나라예요. 예, 행위가 부패한 자식입니다. 여호와를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무시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였느냐. 이거 패역이라는 단어는 범죄했다. 100만 번 기회를 줘도 똑같은 행동을 할 때 쓰는 표현이 패역입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병들었어요. 이 머리라고 하는 말, 머리, 이게 그 레시트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레시트.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게 레시트예요. 머리예요. 머리. 머리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건만은 나는 뭐가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지금 우리 머리가 다 병들었어요. 내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했고, 내 방식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제가 아시는 장로님도 13년간 생식을 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13년간 회사에서도 생식을 했습니다. 근데 품성 절대로 안 변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졌고 더 고집만 세졌다고. 이제 드디어 제 생각 그랬어요. 장로님,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장로님에게 임한 것 같습니다. 나의 나됨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병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버리고 다른 머리를 갖다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지 않기까지 하나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의 영을 보니까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지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피를 받지 아니하까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국을. 네, 감사합니다. 이 천년왕국이죠. 예, 천년왕국. 예, 캐톨릭이나 다른 데서는 다 그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그 후천년설인가요? 그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고 믿죠. 그래서 캐톨릭이나 일반 그런 쪽에 성경을 풀이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뭐가 먼저 와야 되냐면 지상 천국이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저기 문소리가 좀 나네요. 그 무트를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천년왕국 있은 다음에 그 재림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무조건 뭐를 만들어야 돼요? 천년왕국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요일협정도 내리는 거예요. 요 사상은 캐톨릭과 그 미국에 있는 개신교들 사상이 거의 일치해요. 재림 전에 우리는 재림을 외치잖아요. 끝이라고. 근데 그들은 안 해요. 왜 사회를 혼란케 만드냐? 성경을 다시 봐라. 재림 전에 뭐가 온다? 천년왕국이 와야 된다. 지상천국이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정치 세력과 함께 하기를 원하죠.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은 21장을 재림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는 19장을 재림으로 보거든요. 19장을. 자, 그래서 여기 천년왕국에 되는 왕국의 그 주인이 되는 그 주인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초청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뭘 받은 사람들이죠?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거는 뭐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기로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이었죠. 근데 여기서 예수의 증거는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뭐예요? 구약성경이죠. AD 100년경의 예수의 증거는 신약성경입니다. 우리가 보는 신약성경은 AD 423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생긴 거예요. 장조를 구분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다 구약성경만을 갖고 갔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았다는 얘기는 실제로 우리의 육체적인 목을 아니라 영적인 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은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누구의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가 있는 사람이 바로 어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짐승과 그 의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예수의 증거가 나왔으니까 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한번 보세요. 자, 1절부터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계시라. 이 계시라는 단어가 전에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절에 배웠던 그 이상,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이상이다 할 때 이상과 같은 단어예요.
그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뭡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 그거를 이상이라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을 예,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 하나님을 알아보는 게 하존이고 비전이고 이상이에요. 우리가 건물을 크게 세워서 교회를 짓자 그것이 비전이 아니라 예, 하나님을 알아보는 게 비전이에요. 여기서 말한 리벨레이션, 아포칼립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making naked예요. making naked. naked가 무슨 뜻이죠? naked는 벌겨 벗겨진 상태를 nake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포칼립스는 making naked였어요. 다른 말로 uncover라고 돼 있어요. 사전에 uncover. 커버는 뭡니까? 덮이는 예, 덮여져 있는 거고 uncover는 열려진 그렇죠. 다시 열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덮여져 있다가 다시 열린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린 지금까지 계시를 어떻게 배웠냐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 마치 하나님이 점쟁이라도 되듯이 사건을 맞추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했고 묘사를 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다시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언서라고 하는데 그 예언도 뭐냐면 대언입니다. 대언. 프라폴스예요. 대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그 대변인 아시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이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은 뭡니까? 그 화이트 하우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걸 대언자라고 그래요. 그걸 대변인이라고 그러고. 그거예요. 그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점장이 수준으로 자꾸 낮췄어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미래의 사건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에서 대처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앞으로 뭐 1월 휴명이 내리고 그리고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와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지하실 팔아갖고 먹을 걸 잔뜩 싸놔야겠다. 그게 가능합니까? 다 도둑맞죠. 오히려 그 사람들의 표적이 돼서 공포에 떨게 됩니다. 오늘 밤 그들이 언제 쳐들어올까. 화이트분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막 식량을 쌓아놓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들이 와서 그날 밤에 다 가져갈 거라.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계십니다. 이 계시는 리벨레이션, making naked, uncover예요. 바로 이 하나님, 발과 벗겨서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나는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거니와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기억하시죠?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는 재림을 준비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셔도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그분의 목적이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를 일으키고 누구를 고치고 하는데 다 성령을 쓰려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연구해 보겠지만 그건 다 보조수단입니다. 그건 보조수단. 19장 20절 한번 보세요. 한번 거기 갔다 오겠습니다. 19장 20절. 요한계시록 19장 20절 한번 보세요. 인생이 잡히고 그 앞에 수족을 다하는 예수를 받고 그의 우상이 수족으로 이 둘이 산채로 위하고 네. 여기 보게 되면 예,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뭐로 미혹했습니까? 예, 이적으로 미혹했어요. 진짜 그 대정토에 보게 되면 이게 많이는 안 나와요. 근데 한 구절인가 두 구절 나와요. 화이트분이 기록하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들도 진짜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베푼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제대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요. 여기에 다 넘어갑니까? 다 넘어가죠. 지금 내 자식이 아픈데 고쳐주겠대요. 그 실제로 고쳐줘요. 그럼 뭐 이론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거 쫓아가는 거죠. 우리는 나는 결코 안 넘어갈 거야 그러죠? 아니에요. 예. 우리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좋다, 우리 몸에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다 저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우리 다 의지하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게 돼 있고 그것에 매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결심, 내가 일요일 현역 내리면 나는 절대로 거기에 뭐 합류 안 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발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제 발로.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사탄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약간 구부려요. 예. 많이도 구부리지 않아요. 살짝 끝에만 구부려요. 이단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끝단자에다가 달을 이자를 쓰는 게 이단이에요. 끝에만 살짝 구부려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뭐는 지킬 필요가 없다? 안식일은 지킬 필요가 없고 뭔가 다 필요 없다. 이런 사상이 점점 퍼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쪽에 무리하게 합류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근거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뭘 사랑하셔요?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뭘 좋아하세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세요. 요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가보시면 요한복음 13장 18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가라. 내 떡을 네. 지금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유다를 더 사랑해서 이렇게 먼저 준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떡을 먼저 주는 것이다. 자, 15장 25절 가보세요. 15장 25절.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저희가 영도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가 나를 미워하게 하냐. 네. 예수님은 까닭없이 미움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하, 참. 대단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왠지 저 사람이 날 그냥 미워해요. 연구 없이 까닭없이 미워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보면 재수없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아유 재수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 기뻐했어요. 왜요? 구약 성경에 까닭없이 널 미워할 것이다. 예, 그 말씀을 응하게 해야 되니까. 제발 좀 나 좀 무시해줘. 그런 예수님은 제발 좀 날 좀 무시해줘. 그래야 누구 말씀이 이루어져요? 예, 아버지 말씀이 이루어져요. 아, 저는 이분이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참 착하세요. 순종하시고. 그렇죠? 아멘. 예. 자, 17장 12절 가보세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아버지에게서 너희를 도전하와 주었다.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에 사실은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하라.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그분이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멘. 이 가운데 우리도 포함됐습니까? 아멘. 포함됐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양을 많이 잡아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 내가 보낸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지켜라.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참. 여기 믿음으로 마음연 의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이 17장 12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18장 9절 보세요. 18장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응하게 하자. 예.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는 자는 내가 거부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다 받아들일 것이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 살리리라. 하나도 빠짐없이 그분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낸 사람들을 다 살릴 것입니다. 그 왜 그래요? 구약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도 잃지 말아라.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32절 보세요. 32절. 이는 예수께서 누가 어떠한 뜻으로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냐. 네.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법 없는 자의 손에 맡겨져서,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 로마 사람들이죠. 근데 그거를 기뻐하셨어요. 좀 편하게 죽으면 어떨까 생각도 했겠죠. 그래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응할 수 있어요? 응할 수가 없죠.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당연히 막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할 수 있거든요. 아, 참 이분이 말씀에 대한 사랑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시죠. 19장 24절 가보세요. 19절. 운동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듣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복자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이 나누고 내 옷이 제비 복자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냐. 네. 이제는 뭐 수치까지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구약 성경에 당신 옷을 제비 뽑는다고 이렇게 시편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응해야 됩니까? 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가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좀 가져가라. 이 당시만 해도 엄청 보수적입니다. 우리가 입는 속옷은 이 당시 없었어요. 이미 겉옷과 속옷을 이들이 다 제비 뽑아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빨리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말씀이 응해야 되니까. 28절 보세요. 28절. 너희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지금 자기 목숨이 지금 사경에 달려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이 나오게 생겼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 굳이 안 해도 돼요. 지금 뭐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분은 이걸 또 기억하세요. 구약에 내가 목마르다 한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여기서 또 여기 멘트를 하시는 거죠. 대단해요. 이분은 진짜 아버지의 말씀, 여기서 목마르다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목마르다 좀 쉬고 가셔도 괜찮아요.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의 목적이 뭐예요? 이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요? 아니요. 도리어 뭐하러 왔다? 다 이루려고 왔다. 다 이루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래야 흠없는 제물로 아버지께 받으신 바 될 수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진짜 너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알고 머리로 36절.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때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지 않고 예. 지금 안식일이 돼서 이들은 와서 안식일 지키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빨리 죽인 다음에 안식일 지키러 가기 위해서 뼈를 꺾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사람을 안식일에는 매달지 말라고 했거든. 하, 참. 대단해요. 이들의 율법 준수는 정말 대단해요. 그들은 구주를 죽이고 안식일 지키러 갔어요. 이게 지금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 네 온 머리는 병들었고 네 온 발끝까지 다 뭐가 났다? 다 지금 엉망진창이다.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해요? 자신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죠. 라오디게아 특징이 뭡니까?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연애신도 있고 성경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음식물에 관한 권면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우리 생각을 통째로 지금 다 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진짜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죽이고 안식일을 지키러 갔다니까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거기에 또 예수님은 장단을 맞춰주세요. 또 미리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이분이 미리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그냥 샀어요. 예, 그냥 30절 여기.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시니 과일 머리를 쓰니 영원히 예. 혹시 임종을 맞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영혼이 떠나면 머리가 숙여지죠. 아니면 머리가 숙여지고 영혼이 떠납니까? 영원히 떠나. 그렇죠. 예, 마지막 숨이 쉬어지고 그 다음에 머리가 푹 하고 꺼진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됐어요? 아니면 반대예요? 여기 반대죠. 먼저 머리를 숙이시고 그 다음에 영혼이 떠났다는 얘기는 사망이 이를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한테 내 생명을 가져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허락 없이는. 예수님이 지금 놓으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가져가라고. 누구를 위해서요? 내 사랑하는, 내 창조하신 아버지의 아들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가라. 그래서 머리를 숙이신 거예요. 먼저 포기하신 거예요. 이 뼈를 꺾게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의 흰경막이 밑으로 처지게 돼서 숨을 잘 못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죽는데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그나마 이렇게 밑에 있는 것들 발에 못 박힌 못에 의해서 의존해서 숨을 쉬었는데 이 뼈가 꺾이면 양쪽의 강도들은 뼈가 꺾었어요. 그 바람에 금방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꺾으려고 봤더니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르니까 진짜 물과 피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생명을 놓으신 것도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 시편에 보게 되면 그 뼈가 하나도 꺾여오지 아니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놓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면 일주일을 가는 사람도 있대요. 왜 그래요? 희망을 갖는 거죠. 혹시라도 살 수 있는 희망을 갖는 거죠. 예수님 6시간 매달리셨어요. 사실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그래도 막상 내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진짜 엄숙해집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80까지 사셨는데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또 딸 자식이 많으니까 늘 괴로움 속에 사셨죠. 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 몸뚱이 죽어야 된다고 하시면서도 이 자녀들이 가져온 보약은 열심히 드시면서 그 얘기 하셨어요. 사람은요 살고 싶다고요.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곧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우실 걸 알지만 그래도 더 살고 싶다.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더 낫다고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 말씀 1.1획도 다 이루시려고 하셨단 말이죠. 누가복음 4장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4장)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이사야를 펴셨죠? 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무슨 해입니까? 예,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고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신 게 그들이 훌륭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사야서 61장에 이렇게 예언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라오디 교회로 인도하신 겁니다. 아멘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제 딸이 스티커를 되게 좋아해요. 아주 어떤 때 생명처럼 여길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한때는. 그러니까 우리도 얘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스티커를 아주 그냥 사방팔방에 붙여도 떼질 못했다고요. 한 번은 이사했는데 한 번은 주인이 이 벽지 갈아달라고 그러더라고. 너무 스티커가 많이 붙여있어서. 그래도 뭐 갈아줬죠. 그래도 그 아이한테 뭐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내 딸이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좋아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이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주를 조롱한 후에 자주 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고요. 예,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이네요. 16장. 죄송합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뭘 전파한 겁니까? 예, 말씀을 전파한 거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뭐요? 예,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어요. 여기서 주인공은 말씀입니까? 표적입니까? 말씀이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면서 이 문둥자를 이 안전뱅이를 살린 것이 내가 아니라 나의 경건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은 그 그리스도께서 살린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내 말이 맞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는 곳마다 뭐가 일어났어요?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됐던 것입니다. 아멘. 마귀만 이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캐톨릭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적이 일어날 때 그렇게 하겠죠. 아, 이들은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 이적을 일으킨다. 그러면서 우리를 때려잡으려고 하겠죠. 그들은 그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이제는 자기들 식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으키는 이적이 마치 짐승이 일으키는 이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미혹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대단합니다. 이 말씀 싸움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그곳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에 뭐죠? 예, 지키게 하라. 이게 예. 여기서 부담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예, 지키다. 이 부분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가르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키게 하는 게 어려워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아, 참, 이 부분이 참 그동안 우리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액자에 집어넣고 막 끼워 맞추기식으로 막 지키게 했죠, 막. 근데 뭐가 부작용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뭘까? 바로 이 마가복음 16장 20절이 답입니다. 제자들은 뭐 했어요? 전파했어요. 증거했어요. 간증했고요. 지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표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내가 항상 너희와 어떻게 할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도와주겠다는 게 내가 지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어요. 이 짝으로 풀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액자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냥 율법 안에 내 자식을 비롯해서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를 다 집어넣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제 아내와 제 딸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했고 막 했어요. 그러니 뭐 집어 들어가면 물론 처음에는 막 들어가는 척하죠. 왜냐면 뭐 내가 돈 벌어다 주고 뭐 예? 엄마가 밥 주고 다 하니까 할 수 없이 밥 먹고 살려면 그렇게 뭐 들어가는 신용을 해야겠죠. 근데 본인들이 좀 돈 벌고 좀 자유롭게 되면 어떻게 튕겨 나오죠. 튕겨 나와요. 놀리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은 아니 쟤가 초등학교 때만 내 말 엄청 잘 들었는데 안 듣는다고. 당연하죠. 그때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들어가는 신용을 한 거죠.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이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이 한탄스럽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예. 오해가 없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요 예수의 증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로 넘어갈게요. 1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게 테스트모니 영어는 테스트모니로 되어 있죠. 예, 증거입니다. 예, 마르투리아 헬라어는 마르투리아로 되어 있어요. 마르투리아. 예, 순교자도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 순교자도 마르투스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하는 사람은 순교할 각오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증거는 곧 뭡니까?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는 게 증거예요. 이게 대언자죠.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걸 증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당시 AD 100년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의 증거예요, 그 당시에. 자, 9절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예수의 사랑과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보라. 네. 지금 그 에베소 지방 앞에 있던 섬이 반모섬이었습니다. 끝까지 마리아를 지켰던 게 사도 요한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순교를 당했지만 요한만큼은 그냥 자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래 살았죠. 거의 100살까지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아주 뭐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뒤로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셨죠. 그래서 얼마나 섬세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베드로한테 줬으면 아마 베드로는 몇 개 빼먹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한은 보게 되면 그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자기들이 그 잡은 물고기 153마리도 다 세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진짜 점잖해지고 진짜 이렇게 차분해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반모섬에 잡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반모섬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예언의 시로만 이게 국한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1800년이 지나야 화이트는 태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잡혔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마르투리아. 그 19장 10절에 나오는 대언의 영, 예언의 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했을 때 예수의 증거도 똑같이 마르투리아입니다. 아까 읽으신 20장 4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사람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예수의 증거를 예언의 신으로만 국한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1844년 이후의 사람만 다 천년왕국에 1000년 동안 가서 왕노릇 하는 게 돼버려요. 그렇지 않죠. 그럼 다니엘도 빠지고 아브라함도 빠지고 다 빠져버리는데. 이 예수의 증거는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거죠. 물론 그 12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12장 17절. 용의 여자에게 좋아하는 여자에게 않는 것이며 예수의 증거를 예,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여기에 예언의 신이 절대 안 포함된다. 그건 아닙니다. 포함은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예언의 신으로만 국한해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당시 그 요한이 말씀하신 그 예수의 증거는 신약 성경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도 그 여자의 자손의 남은 자손 이렇게 그게 하나 빠졌어요. 글자가. 스펠마라는 그 헬라어 단어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여기 번역하는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남은 자손이에요. 사실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여자의 후손.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되냐면 마르틴 루터도 포함되고 다 포함이 돼요. 사실은 그들은 뭐를 옹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했던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지금 우리하고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대대적으로 왈데스인과도 엄청 싸웠죠. 왈데스인이 전했던 것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대정투를 읽어보면요,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그들은 정말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글귀를 적어달라고, 성경을 적어달라고. 그들은 라틴어 성경을 못 읽으니까. 그래서 이 왈데스인이 막 쪽지에 적어다가 막 물건 파면서 그거 건네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린 지금까지 왈데스인이 안식일 지키러 산속에 들어갔다고 배웠죠. 아니라니까요. 역사를, 예언의 신을 다시 읽어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 그 사람들이 마지막 후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 그래서 이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언의 신을 주신 거예요. 예언의 신이 아니고서는 풀지 못하는 성경이 많아요. 네, 많습니다. 성경을 풀라고 주신 것이지 그 예언의 신을 성경으로 삼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오늘날 성경은 안 읽고 예언의 신만 읽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 생겼어요. 드디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예. 그런 화이트분이 지금 다시 태어나면 아주 펄펄 뛸 일이에요. 엘렌 G 화이트분이 무슨 글을 썼냐면요. 만약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언의 신은 굳이 필요 없다. 내가 쓴 글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가 쓴 글은 성경에 더 흥미를 일으켜주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주어진 글일 뿐이다. 그 19장 10절 한번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다시 내 형제 증거 같이 한 가지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대한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봐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예언의 신 아니냐. 근데 이 대언의 영은 뭐냐면 대신 전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대신으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보세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천사 앞에서 절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 그렇죠.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가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마태도 있고 나도 그냥 전달하는 메신저일 뿐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당시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신약성경인 거예요. 요한이 적어도 말하는 예수의 증거는 신약성경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약성경이죠.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를 쪼갤 것입니다. 예언의 신도 은혜가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연구하면서 예언의 신을 많이 인용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돼요. 그렇게 쓰라고 하신 것이지 그거를 막 받들고 막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화이트분이 원한 것도 아니었고 왜 우리 교회가 1844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 못했습니까? 1888년 존스와 와그너의 기별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엘렌 G 화이트분의 기별만 기별이라고 생각했죠.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아니다. 저 두 목사가 전하는 거 저 하늘에서 온 기별이다. 제발 저것 좀 받아들이라고. 근데 결코 안 받아들였죠.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강한 빛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 성경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온다. 왜 자꾸 엉뚱한 거 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오느냐. 그러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는 것이 정말 짜증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엎드리고 정말 주님께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졸음을 참아가며 주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부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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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